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나와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고 주님께 드릴 것은 상처와 허물 죄밖에 없사오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영혼들 되도록 저희들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빗장 같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6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희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생각과 마음과 언행을 지켜 죄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으며 오직 세상의 물결에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산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6월 3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하시며 정직과 사랑과 절제가 있는 지도자가 나오므로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민심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대통령과 지주자들에게 제어와 분별력과 절제를 허락하옵소서. 지난 주일 1일 부흥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과 바람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며 예배가 회복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열매가 무르익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방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가치와 방향을 알려주시며 겉모습보다 주님을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섬기는 각 기관의 부장 및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야베스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위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며 의뢰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야베스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이었죠. 어떤 재료도 없었고 어떤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은 모든 것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우리가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언제나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을 살펴볼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극초반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절이라고 하는 구절은요, 어려운 구절입니다. 훌륭한 신학자들도 이 1절과 2절의 관계에 대하여 정말 많은 논쟁을 할 정도로 완벽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학자들일지라도 이것을 어려워했고 혼란을 겪었을까요? 자, 잘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만한 개념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가 불안정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부정해 보이는 것들을 그것도 초기에 허용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쳐왔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완벽한 창조를 하셨지만 2절에 불특정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타락을 해서 그를 포함한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가 2절이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3절부터 다시금 재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이에 엄청난 기간 동안 휴지 기간을 가시다가 둘째 날 또 창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한참 동안 쉬셨다가 이렇게 간격을 두어 창조하셨다, 이것을 1일 간격설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미라는 단어를, 그 요미라는 단어의 용례가 꼭 24시간을 뜻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6일이 실제 6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거에 맞춰서 하루는 고생대,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 이러한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지하는 견해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 구절을 보고 있는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은 창조된 세상의 초기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악한 상태라거나 타락한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직 질서가 생기기 전, 기능이 생기기 전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굳이 이 이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설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해드리고 어떤 허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단순히 이런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교훈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자,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그 태초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마치 시간표를 짜듯이 정확한 타임테이블, 스케줄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미적으로 있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창조는 있었고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모든 일을 설명하는 과학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을 통해 과학적 정보를 모조리 빼내서 이것을 타임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주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창조와 하나님께서 또한 지으신 자연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상충되는 것이 아니죠. 과학도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자연의 법칙을 정리한 것이 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중요하고 누군가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역사나 과학, 심지어는 신학에 관한 우리의 모든 빈 공간, 지식의 빈 공간을 다 채우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이 세상 그리고 인간들,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어떤 마음, 어떤 놀라운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고 그것에 놀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구속사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진술이고 창조 진술에 대하여 풍성하게 진술할 수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주과학의 대부, 우리 국가과학연구소의 국장님을 지내신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결국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망원경 요즘 아주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 발달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결국 모른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도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나 이 성경을 처음 들었던 1차 청중,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의도는 더 선명해지죠. 과학기술, 이 과학적 지식이 오늘날에야 발달했지 당시 이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과학적인 지식들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오늘날에 비할 바가 아니었겠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학적 의도를 가지고 주셨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목적에 따라 엉뚱한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성경의 의도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시작에 굳이 혼돈과 공허와 기품,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을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언어에 담아놓긴 했지만 어떤 형태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류 중 누구도 이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거주한 적도 없는
아니 할 수도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지와 언어로는 이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이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인지 판단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땅이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혼돈과 공허는 무엇이죠?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 공허는 보후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형체 없음, 구조도 없음, 목적도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땅이 있다라고 하는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서술하는 단어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1절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 선언 이후로 물리적인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기반하고 알 수 있는 어떤 땅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었다 해도 거기에 어두움이, 빛이 없었던 어두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음 가운데.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호쉐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빛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운 상태, 그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으로 해석될 때에만 오늘의 이 설교가 저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두움이 어디 위에 있다고 합니까?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깊음이라는 단어는 테옴이라는 단어인데요, 깊은 바다, 시면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흑암과 깊음을 우주적 바다와 같은 것에 묘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독성을 가진 안개, 독성을 가진 가스로 설명하고 도무지 무엇으로도 뚫어낼 수 없는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어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적도 만진 적도 거기에 뒤덮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도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인지할 수도 해석할 수도 목도하거나 거주할 수도 없는 끝이 없는 혼돈, 공허, 무질서, 어둠, 깊음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과학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성이라든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만 해도 태양이라든지 그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 혹은 항성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관측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스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구와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이 들려주는 소리는요, 굉장한 혼돈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저기 가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만약 그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우주에 비하면 저만 해도 안 되는 그 별들 안에 일어나는 혼돈도, 거기에 일어나는 흑암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언급하시는 혼돈인 것이죠.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그리고 그것이 끝이 없는 바다처럼 시면처럼 느껴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린 무엇인지 모르죠. 정말 몰라야 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감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혼란, 공허, 어둠, 그 위에 누군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강조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누가 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십니다. 앞에 나오는 깊음이 뒤에 나오는 수면과 매칭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얼마나 혼돈했는지, 공허했는지,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보다 그 엄청난 것들에 우리가 오히려 알지 못할수록, 가늠하지 못할수록 그 엄청난 것들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드리운 것이 만약에 예상이 되는 정도라면, 그 정도구나, 통제 가능한 정도라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등장하는 것이 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이 위에 등장하시는 것이 왜 극적입니까? 앞서 계속해서 제가 빌드업하고 있는 이 흑암이, 공허가, 혼돈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거주할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장엄하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 언어에 담겨있는 그림은 훨씬 더 장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루하흐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성령을 뜻하죠. 여러분,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실 때 루하흐 엘로힘이 거기 계셨습니다.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운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라흐아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NIV 그리고 ESV 성경에서는 이것을 호버링이라고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버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호버링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이죠?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날아갈 때도 있지만 사람이 내릴 때 어떻게 하죠? 분명히 떠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이것이 호버링입니다. 우리 드론을 날려도 드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떠 있는 상태, 이것이 호버링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이것은 벌새입니다. 벌새가 1초에 몇 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청난 날개짓으로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혹은 벌이 꽃에서 그 꿀을 먹을 때 날개를 저으며 움직이지 않은 채로 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호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호버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독수리와 많이 연관을 시킵니다. 특히 모세가 이 독수리의 호버링을 굉장히 많이 말하기 때문에 독수리로 했을 때 어떤 영상일지를 한번 영상이 아니라 장면일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언어인 겁니다. 호버링하는 독수리가 밑에 있는 땅을 그의 시야 안에 두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이미지인 것이죠. 다 비슷한 사진일 겁니다. 또 물 위에서도 독수리가 호버링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호버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쓰는 표현을 봤을 때 그가 쓰고 있는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었지만 지금 이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깊음 위에 마치 독수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위에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라하프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준다, 그들을 품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날개 아래 보호하고 품고 먹이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도 못하겠고 무섭고 어떻게 담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라하프, 품고 통제하고 주시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월키 박사는 새가 공중에서 날개짓하며 새끼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묘사했고요. 고든 웨남 박사는 부드럽게, 이 라하프라는 말에 부드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생명을 준비하는 어미새, 창조를 감싸고 있는 모습,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요. 도무지 형체를 알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거주해본 적도 없는 그 무시무시한 상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영은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점에 성령께서는 엄청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뚫어내는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제어하시고 주시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저렇게 그림을 띄워서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육안과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겠지만, 분명한 성경의 뉘앙스는 그 장면이 장엄하고 엄청난 광경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곁에 갔을 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다행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와의 간격을 줄이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차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다루게 되겠지만 솔직히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기 때문에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거하시더니 이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지으신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셨답니다. 그 중에서도 작고 그 중에서도 또 제한적인 에덴 동산으로, 더 작은 광야의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는 성전까지도 허무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마음, 편협한 마음, 지저분하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주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얼싸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까워지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같이 살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악한 개념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지만 의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단어를 들려주었을 때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난 400년은, 애굽에서의 400년은 혼돈의 극치였죠. 그들이 서 있는 이 광야, 그곳은 공허한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서 광야라는 곳을 황량한 곳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토후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나안의 여정은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었습니다. 이들 안에 혼돈의 트라우마와 공허함의 현실과 보이지 않는 흑암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운행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언정 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운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돈 가운데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 역사를 통하여 그 혼돈을 깨부수셨죠. 이들은 또한 이 이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엇을 경험했죠?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그 물 가운데, 물의 혼돈 가운데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원수들을 그 물의 혼돈 가운데 어떻게 수장시키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루하흐, 성령을 뜻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을 뜻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며 어두운 미래를 밝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모티브는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 동일하게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역사를 통해 그러나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런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님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두 창세기 1장 2절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장구한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변했죠. 제국도, 나라도, 황제도, 유행과 풍조도, 무언가에 뜨거웠던 사람 마음도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운행하시며 주시하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그 위에서 보고 계신, 마치 독수리와 같이 그 위에 날고 계신, 질서로 충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듯이 그렇게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해석되지 않을수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수록, 감당하지 못할수록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더욱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애정어리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면 위에 운행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진데, 정말 진리일진데, 우리의 삶에 찾아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크면 클수록,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될수록, 감당되지 않을수록 더욱 크고 장엄한 성령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에 빠져 계십니까? 공허함과 허무함에 허덕이십니까? 뚫을 수 없는 독성 있는 흑암을 지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가 라하프 하시면서, 호버링 하시면서 우리를 주시하십니다. 통제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실, 빛을 비추시는 일을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합력하여 이루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공허를 충만으로, 복으로 바꾸십니다. 흑암을 빛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교롭게도 본문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에서 헤매이겠지만, 허우적 되겠지만, 우리에게 계시된 이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의 다스림을, 그의 주시하고 계심을, 그가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준비하실 것을 믿을 때,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혼돈의 바다에서, 어둠의 바다에서 창조주 성령 하나님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를 마주하게 될 때 넘쳐나는 영혼의 찬미로, 경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주시하시며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소망을 복음 삼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의 몸부림이, 믿음의 선택이 더욱 힘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기를 누리며 생수를 마시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순 권사님,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우리 가정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김종임 집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은 성주 성도님 이름으로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신금순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강혜숙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이우석 성도님, 천다희 성도님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드린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일 부흥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흥회를 해보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내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력을 유지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수요일은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좀 줄이고 그 대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회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중간에 좀 지치실 수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다음 주 3부 예배에 베트남 달랏에서 사역하시는 정원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쿨렐레 교실 개설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화요일부터 매주 오전 10시에서 50분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박성숙 집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시고요.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혹은 박성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3일, 내일 모레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로마서 13장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칼로 악을 근절하고 의를 행하는 위정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주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대전 중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교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년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구역장 권찰 모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가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